이 시간 옆에 분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할 텐데, 인사할 때 당신은 내게 감동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고 예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은 내게 감동이 되는 사람입니다. 감동이 되는 사람입니다. 네, 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감동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감동이 되느냐? 그것은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야기하고 똑같이 인사하고 똑같이 마음을 주면 그것은 감동이 아닙니다. 감동은 세상과 다르게 그 사람에게 대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동인데,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변화산 아래에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으로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셨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되고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불쌍한 마음도 있었고 귀신 들려 벙어리 들린 아버지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이 어지간해야 기도하죠. 벙어리에다 귀신에다 화상으로 엉망이 된 얼굴입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요? 제자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기도의 한계를 정하고 스스로 답을 정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 내가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한계를 정하지 않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우리가 미리 답을 정하게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답을 정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심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라파,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심각해도 기도의 장막줄을 넓게 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흘러간 곳까지 하나님은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장막줄을 펴는 곳까지 하나님은 그 지경을 우리에게 제어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기도의 장막줄을 넓게 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귀하지요. 사역을 하실 때도 귀하고 중간에도 귀하고 십자가 위에서도 귀하고, 그런데 사실 마지막 당부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마지막 당부를 하시느냐?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이 땅에서 내가 감당했던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했던 그 사역을 이제 너희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잘못 봐도 너무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복음 증거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연약해도 너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얼만큼 연약하냐? 마가복음 16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안식일날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오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아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아니하면 누구 이야기를 들을 겁니까?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다른 두 제자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16장 1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냥 믿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증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14절 말씀에 보면 직접 찾아가셔서 완악함과 믿음 없음을 호되게 야단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너무나 유약하고 나약한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이 복음서의 마지막 모습인데, 여러분, 불과 한 장 차이인데 이 사도행전에 가면,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에 가면 이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않고 주님께 야단 맞았던 그 사람들이 맞나 싶을 만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고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 베드로의 이 항변인데,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한 장 차이로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제자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느냐?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있는 말씀, 과연 무엇이 제자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는지 16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변화시킨 이유를 혹시 읽으셨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셨기에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함께 역사하사. 여기에 함께 역사하사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는 헬라어, 밑에는 가이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시너지오를 쓰는데, 시너지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시너지가 여기에서 등장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너지 어떤 뜻입니까? 서로가 서로 더해져 그 이상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뜻, 이것이 바로 시너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함께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때 저들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실 때 제자들 능력의 이상, 시너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냐? 이 성경은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사 시너지의 은혜를 나타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좋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실력 있는 다윗의 이야기, 기도하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성경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속에 함께 역사하셔서 그들의 가진 능력 이상의 시너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함께 역사하사, 이 시너지오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면 우리 가운데에도 시너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가진 능력의 배의 능력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시너지의 은혜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사업장 가족 가운데도 시너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이 제자들 가운데 시너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함께 제자들과 일하여 주셨을까요? 그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로 뜨거워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사 시너지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20절, 우리 주님께서 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해 주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셨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멘.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단순히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고 오순절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두루 나가 전파할세. 제자들이 받은 바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시킬 때 주님은 저들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심으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받은 바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 받은 바 은혜를 사역으로 연결할 때, 사명으로 연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능력 이상의 시너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데,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사방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의 사무엘 하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궁에 평안히 살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통 이 사방의 평안을 주시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전쟁 치르느라고 가족도 못 돌보고 취미 생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셨으니 이제 이때는 이 평안을 누리기가 쉽습니다. 골프도 좀 치고 농막도 짓고 거기 가서 조금 여유 있는 생활을 해야지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방의 평안의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 다윗은 그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시키는데 사무엘하 7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7장 2절. 자,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자,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다윗이 사방의 평강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아래 텐트에 그대로 있다. 다윗은 받은 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에 주신 바 은혜를 하나님의 성전 건축으로 이렇게 사명으로 연결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은혜와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사무엘하 8장 6절에 있는 말씀, 그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킬 때 그 복이 달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사무엘하 8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게 하신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블레셋을 가도 이기고 모압으로 가도 이기고 다메섹을 가도 이기고 소바 왕을 가도 이기고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되면 받은 바 은혜와 복을 사명의 자리로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받은 바 은혜와 복을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우리 하나님은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넉넉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받은 바 은혜와 복을 움켜쥐고 아까워서 나도 써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움켜쥔 채 아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은 움켜쥐면 모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움켜쥐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면 반드시 그 복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유 없이 가장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역사 이래 가장 명석한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그리고 태어나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다윗인 겁니다. 얼마나 믿음 좋고 얼마나 인격적인지. 그리고 이유 없이 이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유산을 노력도 않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어떻게 하느냐? 솔로몬은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움켜쥐고 누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백향목으로 궁전을 짓고 외제, 해외에서 상하로 만든 식탁을 수입하고 잔나비와 공작, 사치를 부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사람인 줄 좀 몰랐을 텐데 목사님이 딴 사람 얘기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그 받은 은혜를 움켜쥐고 사치하기에 바쁘냐.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 솔로몬이 하루 밥값을 얼마 쓰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이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솔로몬의 하루 식사비가 얼마인지 열왕기상 4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아멘. 이게 솔로몬의 하루 식사비입니다. 뒤에 나오는 그 반찬들 짜잘한 것들은 차치하고 앞에 보니까 살진 소가 10마리, 초장에 소가 20마리. 아니, 살진 소면 살진 소지, 살진 소는 뭐고 초장의 소는 뭘까요? 살진 소는 가두어서 마블링을 시키는 이 사육하는 소가 살진 소. 초장의 소는 이 자유롭게 방목하는 그런 소가 바로 이 초장의 소입니다. 여러분, 소가 10마리, 20마리 도합 30마리입니다. 하루 밥값이 이 정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자신을 위해서 누리기만 솔로몬이 급급했습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가 사치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건강해질 줄 알았더니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은 전도서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됨으로 인생의 방점을 찍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은 움켜쥐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움켜쥐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엄청난 부흥의 은혜를 초대교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베드로 목사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그 다음 주에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다음엔 5,000명, 2주 만에 새 가족이 8,000명이 모여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이 초대교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이 초대교회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움켜쥐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 그 몰려든 새 가족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7 집사를 세우고 교회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헌물로 들어온 밭을 어떻게 관리할지 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움켜쥐고 누리기에 급급했을 때 여기에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움켜쥐면 아껴지고 움켜쥐면 교회가 더 부흥할 줄 알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그 복을 사명으로 흘려보내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사랑받고 인정 많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고 누리기에만 급급했던 초대교회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받은 바 부흥과 은혜를 지키기에 급급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깨트려 버리십니다. 산산조각 나게 하셔서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복은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으로 연결되면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사 더 큰 은혜, 더 큰 승리, 시너지의 효과를 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누리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그 은혜들을 사명으로 흘려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와 넉넉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이적과 기적과 복은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움켜쥐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움켜쥐면 반드시 염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움켜쥐면 이게 모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움켜쥐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퍼내고 흘려보내면 이 흘려보내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날마다 그 아래에서 샘물이 쏟아나 날마다 생수를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끼고 움켜져서 그 고인물, 냄새나는 물 거기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수를 마시는 건강한 우리 시온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내가 복받고 내 자녀와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사명으로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가 함께 찬양할 터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은 그 복 누리면서 우리가 살찌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라고 우리를 앞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명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주 안에 우리 나라 다시 한번 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